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바울과 성령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제 눈을 의심할 만큼 하는 특이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인류를 공격하는 것 중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이 전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극도로 발전되고 과학과 문화가 최고에 이르고 화려한 문화와 콘텐츠가 절정에 이르며 각종 국제기구가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다량 정작 인류가 죽고 말게 되는 큰 대전에 어떤 세계대전의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작년 1년 한 해 동안도 많은 나라가 군비를 확대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이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직전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2024년 바로 엊그저께 5월 4일 날 3주 전 제가 읽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일간지에는 두면에 가득 차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그 표제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직전과 같다. 149개국 조사원 중에서 102개국이 군비 증강, 2개의 전쟁의 군비 무한 군비 경쟁,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을 필두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한 군비 경쟁에 시작됐다.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옛 소련 양국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였던 냉전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지 대부분 국가들이 각국 도생 수준으로 군비 증강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쭉 나오는데 그 다 그만두고요. 계속되는 기사들입니다. 인접한 덴마크 여성까지 군인 징병. 대만은 여성 의무 복무를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세계가 군비 경쟁 확정, 정부 2년 내 드론 2배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국가가 모두 다 군비를 증강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이 일에 초안이 되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역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인데 한 해 동안 증가한 것이 241억 불이라서 총액이 1265억 불인데 제가 계산하니까 한 160조 되는 것이 지금 군비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맞대응한 미국은 얼마 쓰고 있냐면 그보다 더 많은 7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증가액은 조금 적은 194억 달러지만 그 액수가 무려 8,801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군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23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를 정부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가 103개 국가가 4개 국가가 거의 이러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1914년 7월 28일 발발해서 1918년 11월 결국 맥을 내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국가는 전부 국제연맹이라는 걸 조직해가지고서 전쟁을 다시 일어나지 말자고 했지만 불과 20년이 안 된 1939년에 제2차 세대전이 발발해서 1차 대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몇 곱절이 사람이 죽고 몇 곱절이 나라가 큰 소리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지금 말한 대로 상생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차별을 금지를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지금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세계 종말의 현상과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어떤 민심이 사라지고 있고요. 사상이 이반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극도로 발달하고 살기는 편해졌고 경제적인 건 부유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면이 다 좋게 되었고 우리나라 K-팝을 비롯해서 K-문화 이런 것들이 다 번창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것들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심학기도 때 제가 말씀했던 감대교신 학대학을 졸업했던 저보다 한 3살 정도 적은 그 당시 학부 학생,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학부에 이제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주연 목사라는 사람이 산마로 교회라는 교회를 강릉에 그 아주 높은 평창에다가 거기다 교회를 개최하고 있어 가끔 신문에 나는 걸 제가 읽어봅니다. 거기 그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과가 저쪽 대구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예산이 탁 올라와서 지금 강릉에까지 나는데 강릉구차도 너무 뜨거워서 요새는 과수원에다 선풍기를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선풍기를 돌려서 사과가 낙과되는 걸 금지하고 사과가 제대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지진과 산불 이상 기후, 자연현상마다 되고 우리나라도 지난주 바로 우리가 조금씩 비 올 때 제주도는 하루 강수량이 900mm,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250에서 1400mm인데 그의 절반이 넘는 미리가 하루아침에 왔다는 거예요. 지구는 뭡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구는 몸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어쩌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많은 위험들을 극복해야만 할 그러한 위험의 세계 종말의 현상에 지금 처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인들이 모인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필이면 가정의 달 어저께 휴두광동하고 와서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가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결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곧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거의 동일한 귀절로 번역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오늘 여기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로 들어간 것만큼 어렵고 어두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서 큰 부자들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천국 가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으로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자녀 문제나 우리 민족의 문제나 세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로 예수님께서 다락방 광활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라고 봅니다만 그 다락방 광활 중심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데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조금 속된 얘기입니다만 내 시대는 끝났고 성령의 시대가 왔고 내 할 일은 다 했고 성령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이 와서 내가 못한 거, 내가 이어가야 될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 것을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무엇이 하늘나라 가게 하는지 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 사람들이 심판이 있음도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음 사역의 많은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진리를 가르치시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걸 대비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 영광을 그가 나타내니 장차 되어질 일들,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신다. 거기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차 이 땅에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이와 되어야 될 일들, 말세에 되어가는 일들, 오늘 요한계시록에 포함되는 그런 많은 일들도 인류가 어떻게 되어갈까 하는 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떠나가신 주님이 사실은 다시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언제는 간다겠다 온다겠다가 갔는데 또 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시는데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설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좀 딱딱하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을 협조해 주시고 뭐 목사 이상으로 여러 가지 뭐 도와주시죠. 어제도 뭐 효도관광 하는데 돈이 몇백 드는데 거의 여러분이 다 찬조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또 뭐 권사님들이 다 해서 뭐 그 교회 큰 돈 안 들이고 아주 뭐 사실 식사도 효도관광 그 정도면 이만큼 뭐 저녁에 마치고 된장찌개 안 먹고서 갈비 먹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나도 몇 년 다녀가면서 이번 갈비 먹기는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뭐 교회도 나왔다니 어제 전화해봤더니 이미 마감해서 온다고 내일 또 교회 가지러 갔는데 교회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그 헌납해 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 조금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좀 한 권사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쌍둥이 동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하나는 이제 권사님 가정이셨는데 두 동서가 아주 경쟁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 교회 방충망 무슨 망 화장실 뭐 그 다시 개조하는 것도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뭐 두 쌍둥이 뭐 장로님까지 훨씬 더 많이 하기는 하시죠.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많이 하시고 이름까지 거론해 미안합니다. 한정화 권사님은 새벽에도 차량 운전을 해주시고 수요일 날 요즘까지 차량까지 운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난 오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려가면서 가족 수업을 했는데 한정화 권사님이 덜렁덜렁 나오더니 난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혼자 나오셔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저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꼭 걸어하면서 권사야. 뭐 똑같이 표현을 안 하는 거 지금 제가 잘 몰라 하여튼 뭐 어쨌든 고생했다. 어려울 때 수고 많이 한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시고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남자도 없나 사람도 없나, 왜 여자 권사 나보고서 새벽기도 찬양 운행을 하라고 뭐 수요일날 예배 운행하라고. 조금 마음도 상하겠지. 저도 저 같았으면 저도 마음 상할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이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내게 이런 것까지 맡깁니까? 속도 상하셨겠지. 나 몸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속도 상한 것도 있을 건데 왜 납니까?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너는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고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떠나갔으나 내가 다시 온 거라는 거예요. 성령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기쁨이 지극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14장에 있는 걸 다시 되받아서 확신하는 겁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지금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하는 거 이런 일, 지금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일, 이런 일도 할 것이지만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말씀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똑같죠? 아까는 16장, 여기 14장.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또는 너희는 보리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생활상에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나간 얘기들 보면 저도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할 때는 어떤 때는 어깨를 툭툭 두드리셔서 이봐 기도 시간이야 힘내야지. 어느 때는 내 몸 안에서 뭡니까 무르는 듯한 어떤 그 시원함으로 역사하시고요. 어느 때는 불같은 역사도 하시고요. 용기를 내게 하시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선배노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이고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선배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일곱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마가 다락방으로 결국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말한 것으로서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가득하죠. 사도행전이 빡빡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요한일서의 회심 주간에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까지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 나와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요, 알고 보면 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그늘 속에 있어서 달은 보이지 않고 해는 보이지 않지만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이 인정하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증인의 삶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인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 임하고 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성령에 대해 지나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잉태나 주님의 기독교 자체도 성령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시간이나 모든 걸 봐서 설교는 다 했는데 조금 우리 본문 설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 역사에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사 가멜리엘이 문중에 있던 사람으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날도 그 문서를 받고 우리 같은 마패 같은 걸 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공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빛이 비춰가지고 이때 사실을 그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22장에 말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의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결국 사람 죽였다는 얘기 보면 사도행전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옷을 번져서 사울 앞에 던졌다고 했어요. 사울이 책임자였어요. 살인자 책임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가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9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회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아니 아나니아에게 말해서 너로 사울을 찾아라.
직가라는 곳에 가면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그 놈은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아니다. 내가 앞으로 마지막 때 들었을 그릇이다.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무엇으로? 성령으로요. 안수하여 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여기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역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고 결국 그가 나중에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된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미 다 돼서 많이 못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는요 성령과 이 하나님을 구분하지 아니했어요. 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복은 소리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땅 때 먹은 아나니아, 하나님 속이는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결국 이것을 갚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똑같이 취급했고 성령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아니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결국 사도 바울의 역사를 잘 보게 된 그 모든 역사가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고 회심의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성령을 충만케 해서 그가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선교 사역의 일선으로 불러낸 게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니라. 성령이 불러 세우시고 성령이 따로 세우게 하셨고 성령이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우리는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갈라디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올라간도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3년 동안요. 누구든지 바나바를 안 만나줬어. 바울이 뭡니까? 아라비아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 사람이고 스데반 죽인 사람이고요. 다들 두려워했다고요. 물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들었으니 누구예요? 일단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고 나중에 같이 일해서 교회가 부흥될 때 갑자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사람, 무명한 사람, 사실은 시시껍질한 사람인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불러 쓰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비리비리했던 사람이고요. 나이 몇 살에 인쇄공고를 갔다가 인쇄공 1년 전부터 쫓겨났어요. 어디를 가라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뭐냐면 그가 19살 때 자기 작은아버지 밑에 집에 가서 열심히 구두 굽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일을 할 때 그가 킴볼 선생님부터 거듭난다부터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전 세계를 흔드는 부흥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많은 부흥사가 없다는 겁니다. 무려 500만 내지 2천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무디가. 누가?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야에 묻혀있는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고 정말 비리비리했던 이 사울을 불러서요, 정말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울을 불러서 유명하게 된 사람 만든 것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 세 번째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권능도 행하게 하십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뒤로 많지요? 보면은 거기 소아시아 루스드에 발못 쓰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걷기도 하시고요.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아이를 해방시켜줘서 그를 고쳐줬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때 성문이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는 적도 있었고요. 3층 층에 떨어져 죽은 유두구를 살려내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실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하기를 담대하라, 이성에 머물라 권고도 하셨고요. 밤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그를 늘 부으셨고 결국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꽃을 피게 하시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다 믿고 두려워하여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지르니 그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흥하게 했고 에베소 교회라면 세계적 교회가 되게 했던 것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각종 은사를 얻게 하고 복음사에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일단 일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또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은사 주시고 여러분도 자녀들 아프면 기도하세요. 치료될 수 있어요. 저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겨드랑이 밑에 혹이 생겨가지고요 병원 가 째기로 했는데 그날 전에 기도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 혹이 없어졌더라고요. 또 우리 저기 지금 공주 살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요 여기 혹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 다음날 이 병원 째려갔는데 제가 그때 신학기도 인도하는데 거기 연합으로 인도할 때 거기 앉아 있었다는데 혹이 순간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별 수 있습니까? 저도 어떨 때 화내기도 하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저도 어떨 때는 삐지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사랑하신다고요. 왜? 성령의 역사예요. 때로는 바울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며 무시아 앞으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곧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니 인정했노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다가 이게 아시아로 복음 전해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막아놓고 허락지 아니하시다. 나중에 빌립보를 열어주시고 먼저 유럽을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막기도 하시고 더 높이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하는데 속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더 좋은 길 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선교 사명을 세계 복음화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지요?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 거쳐 지금 순교하러 가게 되는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에서만 이렇게 설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맡은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 순교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도 하셨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유라굴라 광풍에서 보호하시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그래서 끝나잖아요. 성령이 그러하면 로마에까지 서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형성할 수 있고 이신득의 신앙을 확보하게 하는 유명한 사도로 쓰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강림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보사의 설교 거기에 보면 자세히 써놨는데 꼭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는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신앙을 고루고루 갖게 합니다. 우리도 명절마다 다르잖아요. 광복절 다르고 3.1절 다르고 6.25 기념일 다르고 뭐 또 다르잖아요. 6월 6 현충일 다르고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이 땅에 오신다는 강림절, 성탄하신 성탄절, 이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주연절과 현연절, 그리고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고난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인데 딴 건요 짧아요. 6개월, 7주, 6주, 1주, 2주 이런데 성령 강림절은 5월달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6개월, 1년의 절반을 차지해요. 왜 그렇지요? 우리 하늘 내려와서 강림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가 고난도 받으시고 태어나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주님의 뜻을 성령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성령절이에요. 나머지는 준비기간이고 힘있게 살아가며 일하는 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필수사항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오건 나라가 혼미스럽건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대와 자신을 연약함 속에 무기력해진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 주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떼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여 하늘나라에 우리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 강림절 저희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강림하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은 어떤 몇 무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인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례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